이제 한 해의 절반을 지냈습니다. 이 절반의 시간을 지내면서 오늘은 감사를 좀 기억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나열해 본다면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아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삶이 팍팍한 가운데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어쩌면 이것도 감사거리가 됩니다. 또 관심 갖고 있는 많은 분야 가운데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강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도 했지만 이겨내고 견뎌내서 6개월 동안 지나왔다고 하는 것, 이것도 충분한 감사거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교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만남,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만남을 갖지 못하고 그리함으로 가정과 삶이 망가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지나야 하는 그런 심령의 불편함들이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신앙과 또 교우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감사거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감사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떤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나는 어떤 득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감사거리를 정리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매력적인 감사는 분명히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 나와 관계된 것이기에 당연히 감사한다, 흡족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인들만 감사하는 감사거리가 결코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나온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감사거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감사의 표현들은 너무 단순하게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진정한 마음에 담아서 표현해 보고 싶은데 그런 표현이 실종된 듯합니다. 스마트폰에는 아주 감사의 표현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저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그림 하나 가지고 감사를 다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이 이모티콘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없는 그런 감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 종이 위에 감사의 표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감사 또 고마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랑이 묻어서 써 내려갔던 그 감사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언어를 글씨로 표현해서 진정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였기에 그 감사의 한 줄을 보며 또 감사의 한 문장을 읽어보면 가슴 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어 때로는 그것 가지고 눈물 흘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때로는 엄마들이 학교 가는 자식의 도시락 속에 써내려갔던 그 짤막한 표현의 글들, 때로는 남편의 주머니 속에 넣어준 쪽지의 감사, 그리고 격려의 편지는 가슴 뭉클하게 만들어서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아주 오랫동안 지녔던 그런 감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응당해야 할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은 그저 이모티콘 하나 가지고 끝나버려서 마음속에 간직할 만큼의
감사거리가 아니라 참 삭막하게 세상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는 깊은 감동을 줄 감사거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거리를 그저 이모티콘 하나쯤으로 6개월 동안 잘 지나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가 도대체 나에게서 소유가 얼마이기에,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6개월 지나 보니 이런 것들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런 감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저 이모티콘으로 말고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사인으로 와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자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다 내놓으면서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니라 나와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나와 동일시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삶을 살고 나와 함께 울기도 하시고 나와 함께 죽기도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그냥 이모티콘 하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이 사셨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여러 종류의 사건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오랫동안 가슴에 간직할 만한 사건을 주님은 만드셨는데, 그때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글씨로 그 사랑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주 가셨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깊은 기도를 하심으로 어떤 때는 밤을 지새우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내려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장소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성경의 배경에는 그날 저녁도 아마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마 새벽녘쯤에 성전으로 돌아오셨었는데 그때가 아침이었습니다. 아직도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시간일 것 같은데 예루살렘 한쪽 거리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한 여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곳으로 와서 주님 앞에 그 여인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끌고 온 초라한 여인을 주저앉게 한 다음에 이 당당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 현행범으로 그 여인을 끌고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이러한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거들러 먹거리면서, 그런데 선생인 당신은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정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들인들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을 시험하려는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이런 여인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선생님 당신은 도대체 이런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몸을 굽으려서 주님의 마음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쓰신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글자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의기당당했던, 아주 거친 쉼을 내세우며 승리한 것처럼 다름질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다 사그러들면서 지속적으로 물어야 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쓰신 그 글씨로 이 여인에 대한 화가 눈 녹듯이 녹여졌고, 그렇게 당당하게 양손에 들고 있던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그렇게 당당했던 그들이 주눅들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두 번째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앞둔 한 주일 전에 이 말씀이 적절한 말씀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아주 대단한,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모티콘 하나쯤으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으로, 그분이 늘 가르쳤던 그런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건만, 왜 주님은 말씀은 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땅에 쓰셨을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깊은 마음을 그냥 한순간에 말로 귀로 듣고 떠나가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시각으로 보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려고 글씨를 쓰셨던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의 글씨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을 곱씹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손으로 글씨를 쓰셨던 그 글, 그 중에 먼저 번 글인 어떤 글씨였을까? 그리고 두 번째 써 내려가셨던 글씨는 어떤 문장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 앞에 주님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 글씨의 내용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글씨의 내용을 틀림없이 주목하고, 그리고 그 글씨의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보니 그 글씨의 내용을 보고 주님 앞에 되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주님이 써 내려가신 그 글씨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써 내려가신 그 글씨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묻기를 주저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쓰지 않으셨을까요? 썼을까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것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죄를 알기에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통 법규를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통 법규를 알고 운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이 땅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에 들쑥날쑥하는 주식의 이야기,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술의 이야기,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리도 없고, 그리고 괜시리 이리저리 눈 방향을 틀 리도 없이 아마 설교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죄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말.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그렇게 다구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범죄를 비롯해서 어떤 때는 표현하기 쉽지 않은 마음의 죄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쭉 읽어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익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도 행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말하는 목구멍은 그냥 아주 열린 무덤 같고 독한 그런 아주 악독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알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동당이 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실은 죄를 알기에 여기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알기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있는 자동차가 나도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합니다.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보다 죄를 알고 이 자리에 찾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감사거리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죄를 알기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조절합니다. 죄를 알기에 내 삶을 조절합니다. 죄를 알기에 내 입술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브레이크 역할입니다. 살아보려고 브레이크 위에 팔을 한짝 올려놓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의 저주에서 건좀 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한 것, 그리고 구원받은 것,
분명하게 감석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한 사람씩 다 나아갔더라. 결국 그 이른 아침에 죄를 끌고 온 그들이 당당하였던 그들이 주님과 여인만 남겨놓고 그들의 죄가 보였기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 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를 보지만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가 토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은혜가 넘칩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보니까 내가 보였고요. 죄를 보니까 예수가 보였고요. 죄를 보니까 나를 영생에 이끌어가는 십자가가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알았으니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두 번째 글씨를 쓰신 글씨는 아마 이런 내용의 글씨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율법은 죄를 볼 수 있게 했지만 그 율법은 용서와 사랑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 같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기에 죄를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할 수 있지만 용서와 사랑은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글씨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 글씨를 본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과 그 여인만 그 이른 아침 성전 근처의 한 골목에 우뚝 서 있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용서와 사랑이 그리고 격려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계속 읽어가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용서도 받고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받았던 이 여인의 삶의 자리에는 어떠했을까? 생각 하나 마나 아마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갔을까?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이모티콘 하나쯤으로 정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날 저도 어머니에게서 기대와 격려가 되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는 글로 쓰진 않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기 전에는 글씨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글로 편지를 써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어머님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는 아마 절기적으로 이때쯤 되어집니다. 방학이 가까워졌던 제 고등학교 시절, 월요일부터 토요일 점심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토요일 날 오후에 한 40리쯤 되는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 일을 돕기도 했고,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학교에 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한 주간 동안 자취하는 생활이었기에 이리저리 싸가지고 장승배기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기다리죠. 근데 한참 뒤에 저희 어머니가 헐레벌떡 쫓아오시면서 아마 싸준 것이 모자란 듯하게 생각했던지 손에는 도자기에 쌓여진 그런 뚝배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뚝배기는 여름철에 나는 열무김치를 잘 담아서
뚝배기에 담고 호재기에 담고 싸고 그리고 어머님의 마음을 그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뚝배기에 있는 열무김치를 먹고 그리고 김치 멀국까지 다 먹을 때까지 엄마의 그 마음이 저를 적셨습니다. 아마 그 열무김치 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열심히 공부해라. 촌놈이라고 기죽지 말고 열무김치 먹고 힘내거라.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아있는 그 긴 편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열무김치 한 뚝배기는 저의 마음을 얼마나 적셨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엄마가 써준 그 열무김치 편지는 저를 적셨기에 청소년 시간에 탈선하지 않고 그저 우동생으로 열심히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격려를 받았던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한 기자가 이 여인의 스토리가 있은 이후에 성경을 한두 장 읽어가 보면 이렇게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여인은 아마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라고 하는 그 은혜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성은 있지만 그리고 죄 앞에 우리는 이겨낼 자간이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구원의 감격을 시편 136편 23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돌아오는 절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저 이모티콘 하나쯤으로 감사를 정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편지입니다. 여인 앞에 써 내려갔던 그 편지의 글귀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맥주 감사절에 이모티콘 하나고로 정리하지 말고 감사함의 예배, 감사함의 제물, 감사함의 그리스도의 성숙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송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이런 찬송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